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6장 8절로 22절입니다. 창세기 6장 8절로 22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팔 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에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날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대를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육체를 천하에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왔다는지 방주로 이루어져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리라. 다 같이 봉독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언약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 내가 이 땅의 모든 생존하는 것들을 다 멸하고 다 죽일 텐데 너네 가족과 방주 안에 있는 너네 식구들은 내가 구해줄게 라는 게 첫 번째 언약이고, 두 번째 언약은 뭐냐 하면 홍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늘의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홍수로 너희들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언약을 주십니다. 이 두 가지 언약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뭘까? 오늘 한번 살펴볼 텐데, 이 두 가지 언약을 요약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들의 궁극적인 안식을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과 죄악의 세력을 다 청소하실 건데, 그 중에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심판이 임하지 아니하고 방주 안으로 건져내셔서 다시는 그 멸망의 홍수로 들어가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이 이 두 언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자, 창세기 8장 20절로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 로마 창세기 8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언약하시는 장면이에요. 두 번째 언약인 거죠. 내가 다시는 뭐 하지 않겠다?
멸하지 않겠다. 뭐로?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는 언약을 주시는 건데, 이유가 뭐냐 하면, 이유가 사람이 어려서부터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뭐하다? 악해서 내가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얘네들은 날 때부터 죄를 짓도록 태어난 인간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단어예요. 이 베리트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딱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딱 자르는 걸 언약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면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베리트라는 자르다라는 단어로 썼느냐? 오늘 이 말씀에서 그걸 찾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대 사회에는 뭔가를 약속을 할 때 짐승을 반으로 가르고 언약을 합니다.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베리트라는 단어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베리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 따라합시다. 내 언약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약속을 정하신 언약이다라는 말입니다.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 엄마,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내가 다시는요 거짓말 안 할게요. 약속하시면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을 믿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약속으로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인간의 요구가 있어서 그 언약이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요구나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다시 말해서 내 언약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는데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다시는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는 언약을 하시면서 베리트라는 단어를 쓰고 그 짐승을 쪼개는 제사를 받으면서 그 언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인 즉슨 하나님께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 행위라는 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증거로 짐승을 쪼갠 사이로 주님이 지나가셨다. 할렐루야. 이 장면이 어디에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모형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작은 약속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가는 역사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현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언약 안에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 있는 것이고 그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의 이름이 남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지켜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모든 어려움과 풍파와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도 우리는 따라합시다. 안심할 수 있다. 우리는 그래서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날마다 두려움에 매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노아에게 있어서 방주라는 건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노아가 언약 속으로 들어갔다, 언약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이 같이 들어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계획과 그 약속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택함 받게 되고 부르심 받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인 겁니다. 저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가장 많이 좀 헷갈렸던 부분이 뭐였냐 하면 이런 부분이었어요.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갈 때 보면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도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서 베드로 역시도 고넬료를 전도하러 가기 전에 환상 속에서 부정한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을 누가 나누었냐고요? 하나님이 나누신 거예요. 믿으면 아멘. 사람이 나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듯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불러주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러주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멸망당할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따라서 정결한 자로 거룩한 자로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꼭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살아내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1절로 13절 말씀 보니까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나지도 않았는데 그 행동을 한 것도 아닌데 그 모습을 본 것도 아닌데 복중에서 하나님이 그들은 하나는 선택을 하시고 하나는 미워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거울을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선택받을 만한 자들이었는가? 과거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내가 과연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백성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여 불러주셨으니 언제요? 창세전에 택하셨으니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감사한 일 아닌가요?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뭐라 그러냐? 무조건적인 선택이다 그럽니다. 키, 몸무게, 지식, 재산 다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무조건적인 선택,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한 구원의 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가 뭘 잘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보기에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뭐가 있더라? 그 마음속에 의가 있더라. 그 의가 뭐에 의한 의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한 의가 보이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뭐라 그래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요. 그 안에 은혜가 있어서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은혜가 하나님의 눈에는 은혜로 보인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내 자식은 다 예뻐 보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아름다워 보이는 것과 같은 겁니다. 세상이 온통 쓰레기처럼 더럽게 되어 있고 강포에 쌓여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은 어떤 자들을 구별해서 건져내는 것을 하나님은 의라고 얘기하고 그 건져낸 자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만들어지는 의가 아니고 만들어지는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이 딱 집어서 들어 올리는 것이 의고 딱 집어서 들어 올린 그 존재를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의나 거룩이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달성해야 될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되어지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그러잖아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로 다가올 수 있는 이유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살을 떨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광대하시고 능력 있으신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으로 밖에 다가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거룩이라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택하여 주셨으니 우리는 주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한 적 없어도, 노아가 아무것도 한 것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6장 1절에 노아는 당시에 완전한 자라고 말하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과 제가 받은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완전한 자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바라봅시다. 우리는 저마다 방주 속에, 언약 속에 들어와 있는 자라고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있던 노아가 방주를 짓고 방주 속으로 들어가는 행위를 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이, 은혜가 내게 부어졌으면 우리는 반드시 행해져야 되는 행위가 있어요. 뭐냐면 따라합시다. 언약 속으로 들어가자. 거기에 증명되는 행위가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게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바로 삶으로 증명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그게 어떻게 드러나느냐?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영화롭게 하여 주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 땅을 살아내며 그분께로부터 받은 그 믿음을 이 땅에서 나타내 보여서 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 당대에 의롭다 했던 노아가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지으며 120년 동안 욕을 얻어먹은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바보라 이야기하고 천치라 이야기하고 왜 교회를 다니나 말하여도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믿음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들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직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말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증거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세대에서 방주를 짓고 방주로 들어가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로 2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되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마치 방주의 문이 하나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통해서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 치고 예수를 안 믿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배당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 지금 이 시간 오전 11시면 전국이, 아니 전 세계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수십만, 우리 한국 땅만 하더라도 수백만 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들 모두가 말하기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과연 예수를 믿고 있는가? 정령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방주 안에 들어간 자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랬나요? 이 예배당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하였고, 거짓 신자가 있다 하였고, 그 심판의 날에 그 가라지들을 불에 던져 태우겠다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구별할까요? 다시 말하면 방주 안에 들어있는 자와 들어있지 않는 자가 어떻게 다르냐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믿음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그 예수가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아 맞아, 그런 게 맞는 거야 라고 지적으로 동의한다고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절 잘 봐요. 정신 바짝 차리고 날 잘 봐. 딴 거 다 몰라도 이 말은 듣고 가요. 수백만 명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소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구별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동정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믿음,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믿음, 그걸 머릿속으로 그런 게 맞아, 그렇지요, 맞습니다 라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냐. 아, 예수님 그린 분인 거 맞아 라고 말한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성경에 보면 귀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어요. 아멘. 아멘. 예수 믿지 않은 이방인들도 예수를 알아봤어요. 창녀도 예수를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귀신들은 더 잘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돌로 떡을 되게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줄 테니 내게 무릎 꿇으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믿음은 귀신들에게서나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룩한 행위가, 따라합시다, 이 땅에서 수반되어야 된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그것이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해야 된다가 아니에요. 드러나는 거예요. 아직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 입는 말들을 하고, 아직도 다른 사람들에게 지적질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즐겨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행위에 대한 그런 행위가 수반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의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귀신들은,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은 절대 그러한 참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된 자들의 삶 속에는
어떤 삶이 있느냐?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삶. 순종하는 삶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데 300규빗, 50규빗, 그리고 높이는 30규빗으로 내고 어떤 나무로 만들고 역청을 칠하고 창은 어디에 내고 문은 어디에 내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에 22절 말씀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그거를 준행할 의지를 가지고 내가 내 목표를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저 순종할 뿐이에요.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님이 주셨으니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입은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 어떠한 것인가를 믿어지자마자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방주를 지는데 하나님이 아침에는 만나를 내려주고 점심 때는 햄버거를 내려주고 저녁에는 스테이크를 내려주면서 그래 너네들이 방주만 지어 그렇게 하셨나요? 그게 아닙니다. 방주만 지은 게 아니요, 120년 동안 살아가면서 자기들의 먹을 것과 자기들의 생활할 것과 짐승들의 사료들과 자기들이 방주 안에서 먹어야 될 음식까지 다 준비했습니다. 그의 목적이 뭐예요? 삶이 목적이 아니었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먹을 것을 먹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직장을 다녀야 되고 본인들의 할 것들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요. 우리의 목적은 뭐다? 하나님의 나라다. 아멘. 그런데 감히 이 목적을 바꿔놓고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돌아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노아도요, 밭 깔고 농사 짓고 다 했어요. 왜? 먹어야 하니까, 입어야 하니까. 왜요? 방주를 지어야 하니까. 노아의 관심은 모든 것이 방주에 가 있었습니다.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삶이, 크게 따라요. 예수 믿는 삶이 내 최고 우선순위다. 아멘. 예수 믿는 삶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내가 뭘 하든 간에 중심은 어디에 둬라? 교회에 두고 믿음에 두고 예수 믿는 삶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노아가 그랬듯이 우리의 뜻이 아닌, 우리의 꿈과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는 데에 우리가 기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어디를 바라본다?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만 바라보며 살아가다 보면 참 어떨 때는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너무 힘든 것 같기도 하고 꼭 이 삶을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면, 바꿔 얘기해서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에 있는 모든 보이는 것들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을 향해서 또는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사람들, 나한테 막말하는 사람들, 나한테 정죄하는 사람들, 혹시나 여러분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를 취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정죄하고 그들에게 똑같이 저주하고 그들을 미워하기 위해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많이 당하고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복이 많아요. 아멘.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에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들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심령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하늘 가는 그 길에 함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